네, 9월 첫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달, 새로운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힘주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린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지어서 나왔사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나아싸우니 주여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로로 나온 것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 피공로를 힘입어 나아싸우니 하나님 기뻐 받으셔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각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도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내 영원 먹이시는 내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더욱 잘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김창곤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같이 기도하시고 박문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꼭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주여 변화받고 헌신하고 돌이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내려주시고 세상에서 정말 주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린 자들 되게 하시고 김창원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꼭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이 결실을 거두는 풍요로운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 주일을 맞게 하시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의 거룩한 날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몸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넘치는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교만과 탐욕의 거친 목소리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시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고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며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에 새 마음으로 새 역사를 이루려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티븐 윤, 조이 윤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의과대학 척추 및 소아행동발달장애 치료연구소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모금과 구입과정 그리고 운송을 위한 연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작년 방문한 브라질의 물리치료사 자매와 미국의 내과의사 한 분이 평양의과대학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태백에 있는 가족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를 축복하셔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목자 목녀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세워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이 이웃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가을 학기 삶 공부를 축복하셔서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피차간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에도 임재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훈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곤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뵙고 또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 상공부, 가을학기 상공부 등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교재 준비하는 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강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수요일에 진리의 삶이 있겠습니다. 일기 시작하는데 교재가 화요일 날 정오 정도까지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오후와 또 수요일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 오셔서 이렇게 픽업을 해주시면은 수요일 저녁부터 강의를 들으시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새롭게 경험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잃은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얻게 된 것도 많은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구별하는 것을 이처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질 때마다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잘 견디고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마음을 다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김창곤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의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고서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9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9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를 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좀 어떠한가요? 어떤 분은 우울하다는 우울하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좀 힘들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게 평강과 이 소망으로 넘쳐흐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왜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은 이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요, 이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을 내가 담을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준 생각도 있죠. 하나님 준 생각도 있고요. 또 나의 생각도 있고 또 환경에서 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서 담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말과 행동은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니까 충격적인 말씀이 있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말씀이 예레미야 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생각과 좀 다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뜻밖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하기로 이미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라고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서 내 그 생각을 붙잡아서 내 마음을 담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 분이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억눌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코로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10여 년을 도망 다니라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가운데 그 마음에 그 안 좋은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이 너 합격이야, 패스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보다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특별히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러 베들레헴에 오지 않습니까? 왔을 때 다윗의 그 아들들을 다 초청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세 아들들이죠. 이세 아들들을 다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때 이세가 막내를 빼놓고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여러분의 가족을 초대했다라고 그렇게 그런 초청이 있었을 때 아들 한 명, 딸 한 명 빼놓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학자들은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심령, 너는 아닐 거야 라는 그런 부모에게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아픔,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자기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 도망 다닐 때 특별히 이 400명이 모이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모였다. 그게 400명이라고 말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여러분, 그들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염려가 많죠. 마음이 열지 않고 감추는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지극히 낮은 사람들이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나를 흉보는 것 같은, 흉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의심이 많고요. 자신감도 없고 소극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또 600명이 됩니다. 함께 도망 다니는데 10여 년을 도망 다닙니다. 사울이 가장 힘이 세고 잘 훈련된 군사 3,000명을 가지고 자기를 쫓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을까요? 특별히 우리 부부간에 또 우리 이웃간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이죠? 이 관계의 문제죠. 관계가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도망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울감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연면에 빠져서 나는 정말 되지 않아. 나는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되는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너 때문에 그러라고 탓하면서 망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결국은 그의 삶이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벅찬 가슴으로 읽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저에게도 강한 소원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김다윗? 데이빗 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닮고 싶어서.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윗을 정의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에 인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줘.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줘. 그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는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살인한 사람입니다. 쇳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 쇳덩이인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마음의 완전함, 즉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유가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편 70절부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유가 오늘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그런 말씀 있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이 저 시골 구석 한 곳에서 한 사람에게 그 눈길이 멈춰집니다. 그게 바로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저 시골 베들레헴 구석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멈추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말씀. 다윗의 그 마음의 완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동은 천한 직업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허드렛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그에게 맡겼을 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작은 일, 허드렛 일, 별 보기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대부분의 마음이 전심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허드렛 일을 맡고 있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완전함으로 그가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영어가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 히브리 단어로 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톰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을 때의 그 모습이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과 속마음이 일치할 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옷의 모습, 마음의 그런 준비, 그런 그 모습과 지금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똑같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톰이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실력이 좀 딸려도, 학벌이 좀 부족해도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이나 남의 양을 돌볼 때나 동일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양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톰이란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성실함입니다. 완전함입니다. 그 모습이 보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는 열심히 해요. 보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면 또 누구 앞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을 때,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모습은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동일한 거, 여러분 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모습을 볼 때 위선적인 마음이, 위선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완전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합격이야, 패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을 때 엘리압을 보자마자 반하죠. 사울왕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사무엘이 보기에도 엘리압이다 생각해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진심을 보십니다. 더 정확하게 원어로 말씀드리자면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얻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렇지 않다면 마음 아파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울며 부르짖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마치 느헤미야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손에 능숙함에 이르기까지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72절에 나와 있죠. 그 손의 공교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킬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연습하는데 얼마나 많이 돌렸을까요? 언제 짐승이 나와서 자기 양을 빼앗아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아니 수만 번 물맷돌을 돌리면서 연습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있었죠?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단 한 방에,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단 한 방에 그 머리에 돌을 박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울러서 우리에게 하나님 재능을 주셨죠? 은사를 주셨죠? 그것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상봉부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상봉부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시간입니다.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느낌이, 내 마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상봉부를 통해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난다 할지라도 내 감정으로, 느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적용해 주는 게 상봉부 아닙니까? 여러분 감동이 오시면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승강하시고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다윗에 나온 그런 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시편 읽어볼 때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의 소원, 그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한평생 자기에게는 소원이 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주님의 성전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님의 성전에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라고 말하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자비로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전에 주신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또한 주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주심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예배자였습니다. 그 평생에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평생 사는 것이 그의 소원.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싸움을 해서 블레셋으로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 오베데돔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무엘하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6걸음 옮길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걸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맞이하는 모습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그의 기록을 보면은요, 무려 288명이나 노래하는 자를 세웁니다. 12명씩 24반차를 세워서 288명을 세워서 노래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4,000명의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4,000명의 악기를 다루는 자, 288명의 찬양하는 자를 세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역대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악기를 다루는 자들과 수백 명의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진정한 예배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에덴이 아니죠, 아담에게 말했죠. 이 경작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이 단어는 뜻이 일하다, 경작하다, 예배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이요, 또 그것은 단지 일만이 아니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행동이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 이것이 곧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또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회개의 사람이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그럼 뭐라고 외치면서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였거나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뿐만 아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55편 17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유대인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시간이 오전 9시와 오후 3시입니다. 이때는 그들의 마음이 딱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못 올라가는 사람은 3시, 9시는 다 기도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친밀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옛날에 기도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정해서 영시 기도를 드릴 때 그 밤 12시만 되면 엎드렸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엎드리면 주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 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안전뱅이를 보지 않습니까?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지 않습니까? 보자마자 그 기도 시간에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을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길 원치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은 허락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손으로 설계도를 그려주셨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좀 부어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불타오르는 것을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이번 말씀 준비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저는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특별히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을 주면서 막 이 벅차오르는 가슴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씀이 시편 16편입니다. 이 시편 16편이요. 사도행전 2장 몇 절의 말씀이냐면 25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대표로서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는지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16절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다윗의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놀랍게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 시편 22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또한 시편 16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주시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예,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러분, 저 말씀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1000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쓴 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쓴 시편이 11절입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오른쪽에 있다.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내가 벅찬 가슴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벅찬 감격, 다윗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이 벅찬 감격이 좀 내 안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이 감격만 있으면 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생명이 사망을 삼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멈추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찰납니다. 주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쓴 시편이 바로 이 16편입니다. 이런 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다윗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서 쓴 시편이 뭐죠? 시편 23편.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시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느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말씀 아닙니까? 내 앞길을 인도해 줄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아버지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죠. 레위기에 보면 이 정결 예식은요,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 후에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여자아이는 이 80일 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 어린 양이나 비둘기로 성전 예식을 치르죠. 그때 중요한 것은요,
본인 이 가족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만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이 끝나면 그 사람이 축복해 줍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그 말씀이 누군지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7절 말씀 시작.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이게 누구죠? 시몬입니다. 네, 또 그 다음에 2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해서 말했다. 누구죠?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마침 바로 이때라고 말합니다.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위해서 시므를 예배해 놓았고요, 안나를 예배해 놓아서 그를 통해서 축복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음으로 취할 때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잠시 은혜 주신 대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음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완전한 마음에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변화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다윗처럼 정말 초지일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